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산타클라라 교회 교우들은 물론이고 예배에 동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일찌감치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 계신 분들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뒷모습이 가장 많은 말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또 백발이 된 어른들이 계신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조금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어른들을 보면 그냥 그분들이 이룬 사회적 업적 이런 거와 관계없이 얼마나 애쓰셨을까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뵙는 것만 해도 제 마음속에 가슴 찡한 것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기근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다가 아들들을 애굽 땅에 보내서 식량을 사오라고 하고 또 식량을 사러 갔던 형들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형들과 요셉 사이에 여러 가지 긴장된 일들이 벌어진 후에 마침내 요셉은 자기의 정태를 드러내고 형들과 함께 울면서 아버지는 평안하시냐고 그렇게 묻고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옵니다. 요셉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에게 가서 소개를 하죠. 먼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묻습니다. 노인장은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그렇게 묻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 나그네 세월의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만 내 조상들이 세상을 떠돈 횟수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연수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살아오느라고 얼마나 애들을 많이 쓰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치아받아 마땅합니다. 특히 이민자로 이 땅에서 사셨다고 하는 거 처음부터 언어에 익숙하지도 않았을 거고 문화에 익숙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용기를 내서 낯선 땅으로 이주를 했고 보이지 않는 차별 같은 것도 경험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어쩌면은 태평양 그 바라보면서 저 너머에 우리 고향이 있는데 그러면서 눈물도 많이 쏟으셨을 텐데 기어코 견뎌내시고 오늘의 자리까지 이르시게 된 거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가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 오늘부터 룻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겨우 4번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도 해야 되고 또 주일날도 좀 짧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쉬움이 아주 많이 있어서 하고 싶은 말씀은 참으로 많으나 그러나 시간을 절약해 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 때때로 건너뛰기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말씀 듣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부를 잘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시고 시험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시험을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100점을 맞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이 룻기라고 하는 책 전반적으로 보면 학자들에 따라서는 룻기를 사사시대에 기록됐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훨씬 더 늘려가지고는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했을 때의 상황을 반영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설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책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뭔지에 대한 확정을 지어야 했기 때문에 유대적이 아닌 것들을 배척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혼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나름대로 화목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고 정말 제도가 강제적으로 가족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신앙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말입니다. 그때 바로 여기에 룻기는 이방 여인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넌지시 얘기함으로써 그 당시에 제도가 하고 있었던 그 일의 모순을 넌지시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룻기 하면은 들판에 나가가지고 이삭을 줍는 룻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장 프랑스와 밀레가 그렸던 이삭 줍는 여인들 그 목가적 풍경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금방 제가 배경을 말씀드린 것만으로 보더라도 룻기는 말랑말랑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그 당시에 세태를 거스리는 하나의 신학적 담론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룻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참 놀라운 텍스트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성경은 생략의 명수입니다.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는데 명수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질 찰나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겼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니 하나님께 돌려보내야지 하는 체념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러한 것처럼 아버지와 더불어 사흘 길을 가는 이삭도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겠죠. 그렇게 다정하던 아버지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먼 산을 응시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삭도 뭔가 이상한 징조를 느꼈을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쓰자고 한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이 지시한 산을 바라보았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생략된 그 속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그 속에 곁들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문학적으로 보더라도 사람들은 그런 성서 텍스트를 원근법이 적용된 최초의 문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기록됐던 그 시기에 서양 문학에서 보면 호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아드와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책을 기록했던 때인데 엘리아드와 오디세이아에서는 원근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설명해요. 압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아주 간결하게 얘기함으로 뭘 만들어내냐면은
우리들이 끼어들 여지를 줘요. 상상력을 가지고. 내 삶에 대해서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 되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문학으로서도 탁월한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 룻기의 담론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은 흉년이 들었다 하는 상황을 하나 딱 얘기하고,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단 한 절 속에 우리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은 전체적으로 뭐예요? 흉년이 들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던 곳이 어디냐면은 베들레헴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내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다. 제법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인데요, 벳라는 게 집이라는 뜻이고, 원래 햄 하면 먹을거리, 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빵집이에요. 먹을 것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어땠다고요? 흉년이 들었더니 어떤 얘기입니까? 빵집에 빵이 떨어졌다. 극한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유대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그 사람의 이름을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문학적 작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한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에브라시라고 불렸던 곳이기도 하고, 미가에서는 에브라다라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고 얘기하는 에브라다 혹은 에브랏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주에 간 땅을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모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시험 볼 거라고 했으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지, 흉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갑자기 긴장하시기 시작했어요. 내가 100점 맞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죠. 그런데 그들이 이주에 간 땅이 어디라고요? 모압으로 갔다.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아버지의 씨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압은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게 사연이 있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소돔 성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 가족이 황급히 피신해 산으로 갔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되어서 심판을 받고 다 죽고 맙니다. 그때 롯의 두 딸들은 천하에 사람이 없으니 우리는 후손을 보지도 못하겠구나 하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취한 아버지와 동침함으로 아이를 낳죠. 그렇죠. 그래서 큰딸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모압이고요. 그리고 둘째 딸이 낳은 아기는 베남미라고 말하는데, 암미라고 한 말이 있는 것처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아주 오랫동안 싸움을 하게 되는데 롯과 관련되는 그런 나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긴 얘기할 수 없는데요, 드디어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 이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유대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아내와 두 아들, 그러니까 익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남자의 이름을 엘리멜렉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드디어 알았어요, 그 남자의 이름을. 엘리멜렉은 무슨 뜻이냐면,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고 멜렉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합치면 뭐가 됩니까?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멜렉가 왕이니까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볼 때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실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짐작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뜻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인간 왕은 진짜 왕이 아니다 한 뜻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저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롯기가 반체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 첫 번째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도 그렇죠? 권력화되어 가고 있는 왕정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롯기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소프트한 얘기처럼 알았는데 뭔가 심상치 않죠? 이게 굉장한 책입니다. 이 책이. 그런데 그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엘리멜렉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오미라고 말하는데 모음을 제거하면 나오미니까 N하고 M자가 있잖아요. 모음을 제거하면 그렇죠. N하고 M이 있잖아요. 히브리어에서 그 단어는 뭐냐면 즐거움, 기쁨, 사랑스러움, 아름다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옴이라고 하는 한 존재는 기쁨, 즐거움, 사랑스러움의 존재로 나오미가 딱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선이 깔린 이름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네 하고 기뻐하자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를 기쁨 혹은 즐거움, 사랑스러움으로 부르지 말라고. 내 인생은 쓰디 써져서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다 얘기해 버리면 안 되는데 나중에 롯을 통해 아기가 태어났을 때 나오미에게 기쁨이 회복됩니다. 기쁨으로부터 절망으로, 절망에서 기쁨으로 가는 그 복선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 속에 이미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따라오고 계신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말론이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이 셈족들의 어원 속에서 말론이라고 한 뜻은 단종 혹은 불임을 뜻합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이미 그의 운명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기련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어근은 연약함, 파멸 이걸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불길한 이름을 짓지 않잖아요. 우리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옛날에 어른들은 아이를 낳으면은 처음에 뭐 개똥이 소똥이 이렇게 부르죠. 왜 그랬냐면 그 아들의 이름을, 아이의 이름을 귀하게 지으면은 뭔가 악한 것들이 틈타서 얘에게 병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천한 이름을 부여해가지고 애 공격 못하게 하고, 걔 한 2년 지나고도 살아남으면 그때 진짜 이름을 부여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홍역 앓다 죽은 사람들 참 많잖아요. 옛날에 저도 어린 시절에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 큰누님이, 제 큰형님은 저보다 24살이 많고요. 옛날에 그랬죠. 그래서 제 큰조카가 저보다 1살 위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형수님도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그 형수님이 정신이 아주 맑을 때는 제가 가면, 아이고, 우리 삼촌 목회하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아요 이러는데, 나중에 이제 약간 정신이 흐려졌을 때 내가 가면 날 붙잡고, 아이고, 삼촌, 그러고 꼭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전 먹고 자랐는데 그랬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들에 일 나가고 그러면은 내 큰조카에게 젖을 먹이던 형수님이
깐난쟁이인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먹여 키운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한 5살 무렵 이럴 때인 것 같은데 우리 큰 누님이 아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친정으로 돌아와 있는데 홍역을 앓은 거예요. 그 아이가 홍역을 앓는데 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50년대 말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60년인지 50년대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무렵인데 그러니까 매형하고 아버지가 한밤중에 어딜 그물을 들고 나가셨어요. 뭐냐면 가재를 잡아다가 우려 먹이면은 홍역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매형이 가재를 잡으러 간 사이에 아이가 죽었어요. 조카가 홍역을 앓다가.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거죠. 이게 우리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론과 기련이라고 한 이름, 불길한 이름이죠. 실제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붙일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서사를 위해서 이 둘의 이름을 그렇게 정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했다, 죽었다, 이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남아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나오미 하나밖에 없는데, 자, 먼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방 지역으로 가서 살고 있는데 도무지 혼자 살아남을 방법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주한 지 10년 사이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나서 나오미는 그곳에서 장성한 아들들을 홀로 버려둘 수가 없어서 유대인들에게 금지되어 있는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 역사 속에서 모압 사람과의 결혼은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 율법이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공동체가 모압 지역을 통과할 때 모압이 허용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유대인들을 저주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모압 사람들에 대한 아주 원망의 마음이 유대인들에게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큰아들 말론을 결혼을 시키는데 그 말론의 아내가 누구냐면 롯입니다. 그리고 기련의 아들이 오르바입니다. 자, 롯이라고 하는 이름과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 뜻에는 목 뒤라고 하는 뜻도 있고 구름이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남편이 죽고 나자 오르바는 구름처럼 표표히 떠나갑니다. 뒷모습을 보이면서.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롯이라고 하는 이름은 절친한 친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오미의 삶 속에 푹 들어가잖아요. 동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 뜻만 알아도 이 롯기가 얼마나 굉장한 이야기인지를 우리들이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주 짤막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였는데 아들들이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 이 상황이 아주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주 과부로 초량한 신세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양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살이에서 기쁜 맛을 보는 게 아니라 쓴맛만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능인 선생님이 작사하고 손목인 선생님이 작곡했던 고복수님이 노래했던 다양살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부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곡이 나온 게 1934년이라니까 아마 만주나 이런 데 가서 살던 분들, 그런 분들의 상황이 반영된 노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가사를 보면 기가 막혀요. 타향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만 늙어. 겨우 10여 년이야. 여러분은 50년, 60년 이렇게 되신 분들도 있는데, 그죠? 여기 뭐냐면 기가 막힌 거예요. 타향살이 몇 해든가. 타향살이라는 말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쓸쓸함과 고적함이 있습니다. 시인인 김준태 선생이 했던 이야기가 떠올라요. 뭐라고 말하냐면, 고향에서는 자빠져도 흙과 풀이 안아준대요. 이게 고향이에요. 그런데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넘어지면 그냥 꽈당하는 거예요. 안아주는 품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이 겪었던 쓸쓸함이죠. 그때 여러분의 고향이 되어줬던 게 교회이죠. 50년 전 이 교회가 세워준 게 바로 여러분의 고향 아니었어요? 그죠? 그 고향이 너무나 소중했던 거죠. 그런데 노래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자, 부평초라고 하는 게 뭐예요? 뿌리가 없어서 물결 치는 대로 흔들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한 거지. 부평 같은 내 신세. 그렇죠? 근데 정처 없는 내 신세 생각해 보니까 혼자도 기막혀서 기가 막힌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죠? 창문이나 열고 멀리 바라보는 고향을. 하늘은 저쪽. 그리고 3절은 이렇게 됩니다. 고향 앞에 버드나무 올봄도 푸르련만 호들기 꺾어 불던 그때는 옛날. 고향이 삼삼하게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앞에 있던 버드나무, 봄 되면 축 늘어졌던 그 버드나무를 생각하니까 그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텐데 나는 이렇게 타향에 와 있구나 생각합니다. 버드나무를 떠올리니까 여기 어르신들 기억나시죠?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그 껍질과 속대를 분리를 시켜가지고, 그렇죠? 그것을 조금 긁어내서 필이 불었잖아요. 버드나무 필이. 그게 호들기죠. 그러니까 고향 앞에 버드나무 올봄도 푸르련만 호들기를 꺾어 불던 그때는 옛날. 그런데 고향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타향이라 정이 들면 내 고향 되는 것을 가도 그만 와도 그만 언제나 고향. 이게 이런 굉장히 쓸쓸한 이런 것인데 아주 어두운 이주민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겪어냈던 삶이 그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나오미의 처지가 여러분의 처지와 다를 바 없는 처지였구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고향을 떠나서 떠돌고 있는 이주 난민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난민들 때문에 유럽 사회도 굉장히 시끄럽다고 하긴 하지만은 생각해 보면 죽음을 무릅쓰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의 아픔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매정하게 굴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남편도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자식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과의 작별을 통해서 나오미는 쓸쓸한 처지가 되었지만 그래도 아들들이 있으니 하고 살았는데 아들까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얘기하죠. 부모가 돌아가시면 청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을 참척의 고통이라고 말하는데 그 고통을 2번씩이나 겪은 거예요, 나오미가. 그러니 자기의 이름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얘기했던 그 상황이 그대로 우리에게 와닿는 상황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오미는 언제나 여기에서 그 두 며느리들과, 과부가 되어버린 두 며느리들과 지내고 있는데 딱 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기도 남편을 잃어가지고 적막강산 같은 그 세월을 살았는데 여기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어버린 그 모압 여인 두 며느리를 바라볼 때 가슴 아프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고향 땅에 들려오는 소식이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말, 이 얘기는 뭐냐면 흉년이 끝났고 빵집에 빵이 넘치도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였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대동하여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대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양식은 뭐예요? 레헴. 베들레헴 할 때 레헴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언어 유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련의 시간이 지나가고 풍년이 들었다는 뜻으로 새길 때 흉년이 들어라는 말과 대조가 딱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오미가 일어나서라고 말하는데 잠시 머물려 살려던 모압에서의 나그네 세월을 청산하고 고향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어나서 고향을 향해 떠나려 한다. 돌이켜 떠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돌이키다라고 한 말이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는데 그 말은 회개하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돌아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마는 탕자가 집을 떠나서 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기껏 연명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러면서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그저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자. 그리고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섭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탕자가 구원받은 것은 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었을 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탕자의 구원은 언제냐면 아버지 집을 떠올리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돌아섰을 때입니다. 회개가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돌아간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요 위에 조명이 다 꺼져 있고 여기만 빛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빛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자기의 흠 같은 게 잘 안 보여요. 나는 떳떳하다. 나 같은 사람이 있으려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기준이 돼서 남을 재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 내 옷에 묻어 있는 것도 보이고 주름도 보이고, 그렇죠. 나의 호랑방탕했던 세월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해. 빛에 가까이 갈수록 또렷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갔을 때 바울 사도가 했던 말씀은 뭡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아주 못된 인생 살았구나,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가고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얼마나 흉악한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섬 그 자체가 구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서구 기독교의 그 신학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하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의 고백록을 보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경험을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딱 만났을 때 눈물 콧물 썼거든요, 어거스틴도. 그런데
자기의 그 경험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기 싫어 내 뒤로 돌려놓았던 내 모습을 내 눈에 들이대며 보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참모습 보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를 근사하게 포장해 보여주고 그게 난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내가 보기 싫어 나조차도 보지 않으려고 했던 내 모습을 내 앞에 들이대며 보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울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그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회의 눈물을 흘릴 때 눈물 콧물 다 쏟아지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기의 모습과 대면한 부끄러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괜찮아. 내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안다. 하나님의 받아들이심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대동하고 이제는 고향을 향해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는 귀향입니다. 나오미에게는. 그런데 두 며느리에게는 낯선 곳으로서의 새로운 이주입니다. 여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것이 두 며느리에게는 뭐예요?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의 또 다른 이주예요. 이 아이러니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향을 떠난다는 건 어려워요. 시인인 이재무가 서울 오는 길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많은 우리 노이들이 시골에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노이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옛날식 그대로 하면 식모살이하고 공장에서 사람들에게 공순이 취급받고 그러고 지내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들의 과거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반의 상황 아닙니까? 그때 얼마나 서러움이 많습니까? 향촌사회 따뜻한 데서 아주 살벌한 도시로 이주한 삶이 얼마나 고달파요. 그래서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뭐냐면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근데 여러분 요즘 찬송가는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외면 이거 가지고는 감정이 안 와요. 우리가 뭐냐면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오잖아요. 뭔지 박대받는 게 뭔지 알잖아요. 이게 여러분도 박대받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 철철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갔잖아요. 여러분 동화 작가인 권정생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 이런 거 있습니다. 경북 봉화의 조그만 예배당에서 종지기로 지냈어요. 권정생 선생이 종지기로 지내면서 조그만 골방에서 생쥐하고 같이 사는데 쥐가 막 나오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천장 반자 위에서 쥐들의 운동장 아닙니까? 밤이 되면 다다다다 뛰어다니고 쥐오줌 다 이렇게 있고 다 기억나시죠? 우리 그러고 살았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이 종지기로 살고 있는데 그런 곳인데, 그리고 한겨울에 예배당 추운데 종을 땡땡 이렇게 치면은 교인들이 하나 둘 예배당에 올라와서 이런 의자도 없을 테니까 천부모에 방석 하나 놓고 엎드려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뭐해? 전부여 의지 없어. 눈물 나는 거죠. 이게 시골만이 아니라 서울도 그러죠. 그런데 권정생 선생이 얘기합니다. 교인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예배당 안을 비출 때 예배당 안에는 수없이 많은 보석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보석이 뭐예요? 떨어졌던 눈물이 얼어서 결정이 된 거지. 여러분, 이게 믿음이었잖아요, 우리. 근데 지금 우리 너무 풍족해져가지고 그런 참회하는 눈물도 안 흘리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버리고 말아서. 근데 여러분,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갈 데 아무 데도 없어. 여러분들도 이 예배당에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나는 이제 씁쓸한 삶을 뒤로하고 고향을 향해 가는데 두 며느리는 이방 땅으로 가는 거야,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재무의 시, 마음의 심지에 타오르는 희망의 등잔불, 바람 앞에 언제나 서럽고 위태로웠다. 바닥을 잊은 가슴샘에서 솟는 눈물은 또 얼마나 퍼올려야 하는 것인지. 서울 오는 길, 그리고 얘기합니다. 고향은 끝내 깍지 낀 내 몸 풀지 않았다. 고향이 나를 확 안아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 와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서럽고 그럴 때 떠올릴 고향이 여러분을 깍지 끼고 이렇게 지켜줬던 거죠. 그 깍지 낀 그 손을 고향이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가 겪었던 삶의 신선스러움에 비추어서 두 며느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시련을 겪어봤기 때문에 시련 속에 처한 두 며느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두 며느리가 좌우팔이 돼가지고 자기를 보양해주면 좋겠지만 자기가 아픔을 겪고 나니까 이 며느리들이 겪어야 할 아픔이 절절하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공감의 연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슴 속에 그늘이 있는 거잖아요. 나오미의 마음속에 그늘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늘 때문에 다른 이들의 가슴 속에 드리우게 될 그늘을 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공감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여인의 가슴에 남은 것이 원망이나 자조 혹은 한탄이 아니라 타자들에 대한 깊은 연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롯기가 얼마나 놀라운 세계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는가?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온갖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것이 내 마음을 어두운 그늘로 뒤덮지 않고 내 속에 있었던 그늘을 흰 그늘로 바꾸어서 누군가에게, 무더위에 지친 이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나오미는 그런 삶을 보여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감사를 표하죠. 너희들이 죽은 내 자식들에게 얼마나 신실한 아내였는지 나는 기억하고 있고, 또 아들을 잃고 홀로 된 나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나는 가슴으로 기억하고 있어.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선대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선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어떤 말로 쓰이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헤세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인자하심을 얘기하냐면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내는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내게 헤세드를 보여준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도 헤세드를 보여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너희들이 각기 새로운 남편을 맞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두 여인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여성들의 연대에 대해서 깊이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 했는데 교회와도 남자들끼리는 속 깊은 얘기 잘 못하죠. 남자들은 패킹 오더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군번이 어떻게 되시죠? 이런 거. 학번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런 거 따져서 계급을 딱 만들어야 거기에 맞는 처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글쎄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비한 공감의 능력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제가 경험하는 바인데요. 저도 이제 지하철 공짜로 타는 거 몇 년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노약자석에 앉을 자격이 되긴 했습니다만 저는 노약자석에 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노약자석에 앉은 노인들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아주 무뚝뚝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들은 안 그럽니다.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옆을 이렇게 쳐다보고 머리 이쁘게 했네. 생전 처음 보는데 어디서 했대요? 그렇게 이제 그럼 뭐 나 하는 데가 있는데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가만히 있다가 가방을 푸시럭푸시럭 해가지고 사탕도 하나 이렇게 주고. 이게 할머니들의 연대입니다. 그냥 금방 그냥 친구가 돼요. 그리고 우리 저도 은퇴했습니다만 지금 은퇴한 우리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 전도사님이 출근을 하느라고 전철을 타고 올 때 늘 똑같은 시간에 만나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보따리를 하나에 내밀어서 보니까 김치를 그냥 오가는 길에 만나는 여성들의 연대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근데 여기 정말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이 아름다운 연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대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나오미는 그 마음을 고마워하면서도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여러분, 사랑의 사랑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있는 대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두 며느리가 감내해야 할 외로움과 쓸쓸함이 자기의 마음속에 점이듯 다가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오미가 설득합니다.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이 있단 말이냐? 불가능한 줄 내가 알잖아. 나는 늙었으니 이제 새로운 남편을 얻지도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없이 살겠다고 하는 너희의 결심은 고맙지만 그 생각을 거두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서름이 복받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자기가 겪었던 그 시련의 세월들이 여호와가 나를 치셨다고 얘기해요. 나는 주님에 의해 얻어맞은 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너무나 아프대요. 며느리들은 기구한 운명의 시어머니가 딱하고 시어머니는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견뎌야 할 며느리들이 가엾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동행이 되어드리려고 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이 훨훨 날 수 있도록 속박의 끈을 풀어주고 있어요. 이 두 마음이 교차하는 그 지점을 저는 뭐라고 하냐면 거룩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의 자리가 거룩함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거룩함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여러 여류 문장, 여류란 말 써서 죄송합니다.
여성으로 문인들이 많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호난설원이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 호난설원은 1563년에 강릉의 초당리에서 태어나서 1577년에 14살 때 김성립이라고 하는 약간 건달 같은 선비에게 시집을 갑니다. 남편이 기생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편하고 이혼해 주소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 남편을 위해서 겨울옷을 짓는 거야. 바람 피는 남편을 위해 겨울옷을 이렇게 지어요. 밤에 앉아서란 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옷상자에 간직한 비단 가위로 말랐어요. 말랐다는 건 이렇게 이제 재단했다는 얘기예요. 손가락 호호 불며 겨울옷을 지었지요. 생각해 보세요. 기생질이나 하고 다니는 남편 뭐가 이쁘다고. 그래도 그 남편을 위해 겨울나게 해주려고 겨울옷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저는 모르겠어요. 여성이 안 돼봐서. 근데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잔 그림자 가에 앉아 옥비녀 뽑아들고 불똥을 발라내어 분화비를 구했죠. 자, 불을 밝혀놨더니 분화비들이 제 날개 탈 줄도 모르고 자꾸 날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처지처럼 보여요. 그래서 뭐냐면 옥비녀를 꺼내가지고 그 얘네들이 다가오지 못할 만큼 불꽃을 줄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어머니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두 며느리는 소리 높여 웁니다. 그리고 작은 며느리인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돌아서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얘기했죠. 오르바라고 한 이름의 뜻이 목 뒤 혹은 구름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구름처럼 뒷모습을 보이며 떠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르바를 조금 더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오르바도 자기 나름대로 정말 정성을 다하고 싶었고 그리고 자기 길 간 거죠. 누가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큰 며느리 롯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붙쫓는다고 한 말은 공경하고 따르며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 붙쫓다라고 한 말은 다바크라고 한 말인데 친밀한 감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며느리 롯은 어머니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받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머니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 안았다고 하는 게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롯을 통해 태어난 그 자녀의 후손이 다윗이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롯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시어머니의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일직선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롯기가 기가 막힌 책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까닭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롯은 자기의 운명을 시어머니 나오미의 운명과 딱 결속함으로 누군가의 절친한 벗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나오미와 롯의 관계야말로 사람을 환대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내 아픔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가 내 아픔을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그와 연루될까 봐 등 돌리고 떠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롯과 오르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그의 고통을 함께 겪어내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삶의 본질인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은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하는데, 거룩함의 내용 가장 깊은 것이 뭐냐면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미도 롯도 오르바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민자로 살아오는 동안 겪었던 슬픔과 아픔들이 있죠. 그 아픔을 품으로 바꿀 줄 아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아픔, 그 서러웠던 그 아팠던 기억들을 부둥켜 안고 그것이 얼음처럼 내 마음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얼음 속에 있었던 그 얼음이 주님의 은혜로 녹아져서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만드는 은총의 샘물로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산타크라라 교회 성도들과 또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냉랭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냉혹한 세상에 사느라 우리의 마음에는 상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면서 너희가 고통받았으니 그 고통을 연료 삼아서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초대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빛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서러운 기억을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바꾸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